샬롬,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이요 이삭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리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다시 한번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이 가사처럼 25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 사이클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수요 아카데미 시간에 야곱의 사이클을 너무나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야곱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이클 그리고 요셉의 사이클도 있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25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기 향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메 쉔의 하예입니다. 직역하면 인생 횟수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생을 횟수로 계수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이어진 날들로 계수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횟수의 날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직 그날 하루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오늘을 노략질 당하지 않고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후 딱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상속권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즉 가나안 땅의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을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동쪽 땅으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삭과 서자를 다른 곳에 거주하게 한 것은 이들 사이에 발생할 그 소지가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언약 자손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삭만이 상속자이며 언약의 후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8절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말은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여한 없이 풍성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때로 그의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100년 동안 행복하고 만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는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사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25장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하고 만족하게 인생 승리자로 죽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그
공약처럼 허무하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 말씀 덕분에 저는 나도 평안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감찰하시며 복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9절로 26절에는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같이 이 가정의 여자들은 다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만 성취된다면 아무도 그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삭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헬이나 한나와 같은 불임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면 여기서는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0년간 기도한 끝에 드디어 60세에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편 이삭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자손 축복,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시겠지 하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멸망당한 유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되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장 37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는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영적 긴장을 풀거나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에스겔 36장 37절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삭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이 20년간이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이삭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삭처럼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한 때가 차기까지 버티고 견디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로 34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 에서가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이나 믿음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는데 문제적 인간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비열한 인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수요 아카데미 야곱의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매일 한 번에 하루씩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죽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을 교훈 삼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어떤 문제라도 생기기만 하면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꼭 붙들고 응답을 얻기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현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지 않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봐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지체들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